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끝까지 복음의 전다 전파되는데 내가 그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복된 날을 허락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무더운 날씨에도 아버지 복음 제시를 배우기 위하여 다 같이 이렇게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영광을 받아 주시옵고 저희들의 찬양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찬양을 인도하신 권상욱 목사님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고 이 더운 날씨에도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신 그 손길에도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5분 말씀을 간증하실 최성규 목사님, 아버지 영혼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꿀송이보다 더 다른 영의 양식으로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강의를 하실 한원호 집사님, 아버지 담대하게 아버지 강의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이 자리가 거저왔다 거저가는 것이 아니라 진정 배워야 할 그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고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픈 사람이 있습니다. 각자의 기도 문제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것을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그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저희들 모든 거 아무 능력 없습니다. 그냥 주님께 내려놓고 기도할 때 아버지, 너희들이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행하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 또한 아버지 저희들 지금도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상길잘 찾는 모든 악한 것들에게 아버지 담대하게 승리할 수 있도록 아버지 저희들에게 영권을 허락하여 주시고 깨어있게 허락하여 주시고 정신갑주를 입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어둠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 또한 전도, 아버지 이 전도는 영적인 전도입니다. 영적인 아버지 전쟁입니다. 아버지, 영적인 전쟁에서 아버지 저희가 너희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 몸을 산제사로 드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아버지 훈련하게 해주시고 영적인 군사가 되어서 마지막 이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72기 훈련생분들과 72기 전도폭발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식사 맛있게 하셨죠? 네. 오늘 조혜경 집사님께서 말씀 주셨는데 우리 박수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저희 교회에 부서가 여러 개 있는데 특히 그 부서 중에 우리 관리부서가 있어요. 관리부서가 있는데 제가 몇 년 전에 우리 임상할 적에 새 테이블이 필요한데 테이블이 없는 거예요. 근데 월요일날 다 놀잖아요. 근데 그때 제가 전화를 걸었어요. 그 마침 우리 최성주 목사님이 그때 쉬시는 중인데도 오셔갖고 이렇게 테이블 놔주고 그러셔갖고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 한 번의 그 일로 인해서 저는 우리 최성규 목사님께서 존경하십니다. 우리 목사님 오늘 오후 말씀 하실 텐데 우리 박수로 환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말씀 소개해 들으신 분 소개해 주신 대로 관리를 담당하고 두 개가 되셨는데 관리를 담당하고 있고요. 그런데 기도부터 드리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오직 은혜 가운데 주님의 자녀로 택해 주시고 또 주님의 일꾼으로 불러주셔서 저희들의 부족함이나 저희들의 잘못되고 어그러진 부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을 오히려 충성되이 여기시고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오직 영광 그 주님의 나라를 넓히는데 우리들이 쓰임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의 순종함 가운데 일하시는 것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직 더욱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굳건하게 자리 잡아서 필요할 때에 또 주님께서 예비하신 복음을 듣고 추수되어지기 위해서 준비되어진 그 영혼들을 붙여줄 때 저희들이 놓치지 않고 잡아서 주님께 가까이 모셔드리고 그리고 그렇게 주님의 나라가 확정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시기 원합니다. 오늘 나눔 가운데서 주님께서 주인 되어주시고 또 우리 함께 모이신 분들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의 생각이 그리고 온전하신 평안이 자리 잡고 주님께 온전히 쓰임받기를 위해 축복하고 주님께 이 시간을 올려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 제가 관리를 받고 있어요. 그치실 만한 일은 아닌 것 같은데 하여튼 감사드리고
송호은 기자님이 처음에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5분 정도 시간 이렇게 같이 나누실 수 있냐고. 그래서 뭘 얘기하느냐 했더니 아니면 뭐 본문이라도 주시거나 뭘 하면 제가 그거 준비하겠다고 말씀드렸더니 뭐 신영당 목사님 오셔서 큐티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또 김지원 목사님 오셔서 대화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아니 그분들은 이게 사역을 하시고 있잖아요. 뭐 상담학교 그다음에 또 뭐죠 대화법 이렇게 사역을 하시고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저는 와가지고 평화된 가는 법 우리 화장실에 변기가 자꾸 넘쳐가지고 일들이 생기는데 물이 안 멈춘다. 어떻게 하면 물이 좀 멈출 수 있다. 이런 것들을 가르쳐드려야 되나. 저는 이제 제가 하는 일이 교회에서 관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생각을 했는데 근데 제가 이 시간이 얼마나 시간이 배정되어 있고 어떤 부분에 나와야 되는지를 잘 몰라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냥 말씀을 전하시도록 말씀을 주셨고 그래서 오늘 그 말씀 같이 나누면서 그래서 들으시면 모르겠어요. 다른 분들이 어떤 말씀 하셨는지 모르니까 제가 잘 모르겠는데 아마 비교는 되실 것 같아요. 근데 오늘은 함께 말씀 나누는 시간으로 생각하시고 시간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모르겠어 나이가 얼마나 되어 보이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제가 대학교를 다닌 지가 이제 수십 년 됐는데 대학교 다닐 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이제 한국에서는 뭐 요즘 들어서는 막 무슨 정체성 이런 논란들이 많잖아요. 그때도 있긴 있었겠는데 크지는 않았고 근데 이제 같이 이제 대학생들 친구끼리 모여가지고 아니면 무슨 모임이나 뭐 OT라고 해서 오리엔테이션 뭐 이런 거 가면 그때 이제 무슨 질문들 하잖아요. 그리고 그룹토리 해보라고. 근데 그 중에 질문이 하나가 어떤 게 있었냐면 혹시 당신이 남자라면 여자가 돼서 아니면 당신이 여자라면 남자가 돼서 뭐 하루나 이틀이나 이렇게 시간을 갖게 된다면 뭐를 해보길 원하십니까? 그런 거였어요. 전 남자잖아요. 여자가 되면 뭘 해볼 수 있을까? 뭘 해볼까? 뭐죠? 뭐 파마를 해보거나, 뭐 메이크업을 해보거나 그런 거 남자는 안 하는데 여자만 하는 거 이렇게 생각을 해봤죠. 근데 한 가지는 머리를 좀 길면 머리가 길면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때부터 머리를 짧게 짧잖아요. 한국에서는요. 그러니까 이제 머리가 짧다 보니까 길러볼 일이 없었는데 한 가지는요. 제가 군대에 갔거든요. 근데 이제 신병훈련 가니까 머리를 빡빡 깎았는데 그때 겨울이었어요. 눈송이가 딱 떨어지는데 머리에서 눈이 녹아서 물이다가 쭈르륵 흘러내리는 거예요. 진짜 그때 처음 난생 처음으로 이런 일일 수가 있네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연결됐었는지 여자가 되면 머리를 길러가지고 머리를 한번 감아보고 싶다. 왜냐면 이게 전에는 이렇게 하면 그냥 거품 나와가지고 파마 한번 쑥 돼가지고 끝나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TV 같은 데 봤나? 여자분들 머리 이렇게 국수 받는 것처럼 그렇게 머리를 감더라고요. 다른 거 안 해봤는데 그걸 한번 해볼까?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절대로 남자만 할 수 없는 것이 출산하는 경험이잖아요. 그래서 하루면 까짓거 출산 한번 해보면 좋겠다. 어떤 건지 한번 느껴보고 싶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감히. 그런데 이제 그때도 생각했던 것은 왜 여자분들 매 달마다 행사를 치르시잖아요. 그거는 못하겠더라고요. 남자가 돼가지고 다른 거 차라리 그냥 뭐 끔찍한 거 뭐 이런 건 해볼 수 있겠는데 출산도 그렇게 되게 힘들다고 해요. 저는 모르겠지만 그거 해볼 수 있겠는데 매달 이거를 뭐죠? 귀찮고 힘들고 그거를 안 하고 싶더라고요. 그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왜 굳이 이런 말씀을 하냐면 오늘 말씀이 바로 그 여인에 대한 말씀이 됩니다. 성경책들이 있으시면 아니면 전화기 앱을 통해서 열어보시죠. 누가복음의 8장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8장 43절부터 48절까지 6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43절부터 42절부터 읽겠네요. 8장 42절부터 48절까지 42절부터 우리 함께 읽을까요?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로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몰려들더라. 이에 12해를 헬로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를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곧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이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을 알미라 하신대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멘. 네, 제가 하루를 살아도 내가 이건 못하겠다 하던 게 있었는데 어떤 여인이 성경에 쓰여있는 이 여인이 하루가 아니고 일주일도 아니고 12주도 아니고 12달도 아니고 12년 동안에 혈루증을 앓았다고 해요. 정도가 어떤지 모르겠고 얼마나 많았는지 양이 많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네, 여자분들은 특히나 다 공감하실 것 같고 남자분들은 상상을 못 하실 것 같은데요. 12년 동안에 그렇게 앓았어요. 그러면 몸도 그렇고 정신도 그렇고 영혼 완전히 다 피폐해졌을 그런 상황일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 여인이 혈루증을 12년을 앓아서 이제는 아무데도 길을 도 없고 여기 보시면 의사를 다 찾았는데 의사들한테 가상간탕이는지 아무것도 나아진 게 없어요. 그래서 어떤 데 찾아보면 뭐더라? 타조화를 어떻게 해가지고 하면 이렇게 민간요금처럼 내려온 그런 것들이 있대요. 그래서 이런 것처럼 많이 다 해봤겠죠. 의사들도 용하다 하는 의원들 다시 찾아서 시도해봤겠죠. 그런데 그냥 갖고 있는 건 다 날렸을 뿐이지 아무것도 나아진 건 없고 12년 동안 그렇게 살아왔던 여인이에요. 그럴 때 이 여인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 믿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내가 가서 예수님 만나면 예수님 만나가지고 옷자락만 만지겠다고 작정하고 왔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아니면 와가지고 갔는데 나는 옷자락을 만져야 되겠다 했었는지. 여기 보시기로는 예수 뒤로 와서 그 옷가에 손을 댔다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처음부터 계획을 해가지고 플랜 짜고 왔었는지 그거는 잘 모르겠지만 마음가짐은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겠다. 예수님께 해결을 받아야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왔죠. 그리고 이 여인이 와서 앞으로 오지도 못했죠. 왜냐하면 아시는 것처럼 유대에서는 먹는 것도 그렇고 입는 것도 그렇고 그 생활 법칙이 정한 것, 부정한 것 이렇게 나눠지거든요. 근데 여성이 그 시기를 거칠 때 이때는 불경하다고 부정하다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부정한 사람이 만진 사람도 부정해서 그날 저녁 때까지 부정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부정한 이 여인은 지금 12년 동안을 하루도 빠지지 않고 계속 부정한 채로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 여인이 왔어요. 그리고 누구를 만지려고 그래요. 그 얘기는 뭘까요? 그 사람도 부정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부정한 사람은 공회 자리에 나갈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리조차가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이 자리조차가 이 여인이 나갈 수 없는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될지 모르죠. 돌까지 맞지도 않겠지만 지탄을 크게 받겠죠. 알게 되면 아는 사람들이 이렇게 있을 텐데 손가락질을 받든지 그 다음에 어떻게 뒷감당을 할지 모르는 그런 상태로 그냥 일단 무조건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와서 예수님 봤는데 옷자락을 만져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옷자락은요, 왜 우리 영화나 이렇게 보면 이렇게 두루마기처럼 이렇게 거치는 거 있잖아요. 그 끝에 술이 달리거든요, 유대인들은요. 졸업식 때 이렇게 넘기는 그런 술 같은 거를 가는데 네 방향에 달아요. 그래서 그게 하여튼 다른데 그거 끝자락 저거를 만지면 내가 낫겠다라는 믿음이 이 여인한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12회를 가지고 알았다가 나와서 지금 예수님께 나와서 그 옷자락을 만지는 것이죠. 우리 EM에서 이번 9월 마지막 주에 저희도 전도특발이 시작을 해요. 근데 EM에서는 10주 가거든요. KM에서는 지금 몇 주 하시죠? 12주. 예. 12주, 10주, 이게 2달, 3달 이렇게 넘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동안, 그 기간 동안에 결단을 가지고, 커미트를 가지고 뭔가를 하신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지금 우리 EM에서 계속 해마다 한 번 정도로 하고 있는데 몇 회를 못 하게 된 것이 제가 이제 핑계라면 핑계지만 교회를 하다 보니까 교회라고 이렇게 우리 이제 같이 보험제사로 나가야 될 텐데 스케줄을 못 맞추는 거예요. 우리 팀 안에서도. 그러다 보니까 오늘은 내가 못 간다 이렇게는 이럴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결국은 그냥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몇 년째 저는 전도법을 못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EM에서도 그렇고 KM도 그러시겠죠. 전도법 할 때
내가 이 동안에 이 기간 동안에 시간도 내 마음도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그 정성도 갖고 있는 리소스들을 하나님께 드리겠다 하고 결단하고 지금 나오시는 거잖아요. 그 결단에 대해서 마치 이 여인이 예수님께 나가야 되겠다 라는 마음 가지고 나갔던 것처럼 그 마음, 우리가 드리기 원하는 마음, 이 사람은 이 혈중년 앓는 여인은 어떤 리스크 같은 거 걸고 나오는 거죠. 어떻게 될지 뒷감당이 안 될 수 있는, 그렇게 처절해질 수 있는 상황. 근데 사실은 이 여인은요, 이제 12년 동안 알면서 이제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더 놓칠 게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더 쉬웠을 수도 있죠. 반대로 얘기하면. 그렇게 볼 때 여러분들은 좀 더 어려우시겠죠. 아직도 놓칠 수 있는 것들이, 아직도 여러분 손에 잡으실 수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놓고 뒷전에 넣으시고 나오셔서 12일 동안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시고 이 시간들을 그리고 이 여러분들 일과들을 주님께 맡겨드리게 될 때 하나님께서 마치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만나주는 것처럼 그런 귀한 역사들이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기대하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는 건데요. 예수님께서 45절에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이게 영어로는 터치라고 이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이제 다른 번역들에 보면 만졌다라고 나와 있어요. 제가 만졌다는 얘기를 들으면 기억나는 게 뭐냐면 한국어 대학교에서 담당 목사님 좀 있었던 적이 있었는데 한국어 대학교인데 이상하게 그 영어를 그러니까 first language가 영어인 그 형제자매들이 같이 와요. 모여서 이제 같이 부서 활동을 하거든요. 근데 한 번은 영어가 정말로 능통하고 한국말이 좀 서툰 자매가 있었는데 제가 이제 옆에 있었거든요. 근데 그 자매가 자기 엄마한테 전화하는 거예요. 어머니 한국말로 얘기를 하는데 엄마 한 목사님이 나를 만졌어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이 지나가면서 이렇게 악수해 주시잖아요. 자기는 그게 너무 좋아가지고 엄마한테 얘기를 하는데 이 자매가 엄마한테 엄마 한 목사님 나 만졌어 이거랑 그분이 들으시는 거랑은 전혀 해석이 달라지겠죠. 그래서 제가 들으면서 진짜 웃기다.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한 번은 그런 적도 있어요. 같은 이제 그 대학교에 있던 다른 형제인데 이 형제가 우리가 이제 수련회를 가다가 그때 우리 교회 버스 아니에요. 근데 버스가 가다가 중간에 서가지고 휴게실 같은 것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 형제가 아빠한테 전화하더니 아빠 버스가 부서졌어 이런 거예요. 왜 그 영어로는 broken down 이러잖아요. 근데 그거가 이제 그 형제는 전화하면서 아버지한테 버스가 이렇게 부러졌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언어의 해석의 lost in translation 이러잖아요. 번역하면서 뭔가 자꾸 누락되는 부분들이 생기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손을 댄 자가 누구냐. 근데 손을 댔다. 손을 댄 거. 그 무슨 뜻이죠? 제자들이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그 다음에 그 다음 절인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 죄송해요. 45절에 후반에 보면 그때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 이 사람들이 이 수많은 사람들이 밀려가지고 이러고 저러고 있는데 누가 됐는지 아마 한 20명은 손댔을 거예요 라고 얘기하는 거죠. 손을 댄 자가 있다. 누구냐? 라고 얘기하시는 예수님하고 그런데 지금 다 밀고 있는데 그 손댄 자가 누구냐고 물어보시는 게 말이 안 됩니다. 얘기하는 게 제자들은 모르죠. 근데 누가 알까요? 손을 댄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알죠. 예수님이 아시고요. 그래서 46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을 알미로다. 예수님이 아세요.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 무엇 가지고 나왔는지 그리고 지금 무슨 리스크였던지 아니면 무엇이었든지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지 어떤 어느만큼 준비되어진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지 하나님은 아시고요. 그 중심을 보시고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그 다음 절에요. 이제 여자가 47절이에요.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낳은 모든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이제 이 사람이 그냥 이 사람들 앞에서 다 하나하나 실컷 이제 말하기 시작한 거죠. 내가 뭐 12년 됐는데 막 이렇게 돼가지고 나는 지금 부정해가지고 나올 수 없었지만 근데 내가 이것밖에 없는 것 같아가지고 나와가지고 예수 만졌더니 갑자기 예수님이 가다 말고 서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셔서 사실은 내가 이 죄인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겠죠. 예수님이 물어보시잖아요.
누가 만졌냐고 모르셨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 모르고 물어보셨을까요? 옷자락이에요. 이게 뭐 예수님 무슨 뭐 손톱 끝에도 아니고 옷자락이에요. 누가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옷자락 이거 피부에 닿는 데 말고 끝에 끄트머리에 조금 슥 하고 스치면 아시겠어요? 더군다나 사람이 많은데 절대는 모르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누가 만졌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누구냐 라고 물어보세요. 그게 왜냐면요, 예수님은 이 자매가 예수님께 믿음으로 나온 걸 보셨고 아셨고, 그리고 이 믿음으로 나온 것을 아셨고, 그리고 이 사람에게 이제 이것을 드러내놓고 간증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으로 하여금 이제 이게 그냥 좀 이렇게 바꿔서 생각하는 게 뭐냐면, 너 딸한테 너 잘했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간증하게 하시는 이것은 뭐냐면, 저는 그냥 제가 생각하면서 하이파이브처럼 잘했어, 수고했어, 그 정도 생각했는데, 아마 여러분들의 처해진 상황에 따라서는 다르게 더 크게 받아들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먼저 보시는 것은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로 나오는지 아시고 보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드려진 것에 대해서 그것을 크게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행해졌을 때, 우리가 믿음 가운데 들어졌을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것에 응답하시고 일을 하실 거예요. 행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 행하신 것에 대해서 간증하고 같이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이 전에요, 이 사람이 있기 전에, 이 12의 혈루증이 있기 전에가 누구의 일이었었죠? 거라사 광인이에요. 왜 돼지떼가 그 물속으로 빠져서 어떤 데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무서워서 이제 가시라고 떠나시라고 그래가지고 강원도 건너와 바다를 강은 바다를 건너왔는데, 건너오셔서 또 지금 일을 행하시는 것이거든요. 예수님, 그 사람은 제가 같이 가겠을 때 아니라고, 내가 행한 일에 대해서 그 얻은 은혜에 대해서 나누라고 말씀하셔서 보내셨고, 그 다음에 지금 이 혈루증 여인 있잖아요. 이 사람이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나음을 이뤘어요. 이 여인의 삶은, 그리고 전에 거라사 광인의 삶은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을 겪은 이후로, 예수님을 나누는 삶으로 평생 동안 죽을 때까지 그것을 나누는 삶으로 바뀌었을 것입니다. 이 여인을 통해서 어떻게 행했을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의 상황이 지금 어떤지 모르겠지만 하시는 일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그리고 이번 72기라고 하셨죠. 복음 전도폭발 72기를 통해서 하시고 있는 일들이 이제 하나씩 단계를 거쳐가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일들을 잘 보시고요. 기도하시면서 그것을 분별하시고, 그 다음에 그것을 읽으시고, 그 다음에 그것을 간증하시는 여러분 되시도록 축복합니다. 바로 이 여인은 그 간증하는 삶을 살게 됐을 것이고,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놓치지 아니하시고, 믿음으로 나왔을 때, 그리고 치료가 되었을 때, 그리고 불러내시고, 하이파이브가 되든지 인지해 주시고, 그리고 그것을 나누는 삶으로 이렇게 바꿔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나갈 때,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가진 것들을 드리기를 원해서 나아올 때,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그리고 우리 입술을 통해서 간증받기 원하시고, 그를 통해서 더 큰 영광 받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것을 끝나지 않고요. 그 다음 절에 보실래요? 49절. 이게 생각해 보시면 중간에 끼어 있는 거예요. 야이로 있었는데 그 야이로 중간에, 야이로의 12살 난 딸이 죽어간다고 그것을 고치러 가는 중이었었는데, 그 어간에 또 12년 동안 알았던 이 여인이 와가지고 나음을 읽고 간증하고 이렇게 있던 상황이잖아요. 그때 49절, 아직 말씀하실 때에 집에서 사람이 와요. 그러더니 더 이상 선생님 괴롭히지 마십시오, 딸이 죽었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이게 무슨 날벼락 같은 소리일까요? 아니, 저 사람만 아니었으면, 저희는 와가지고 이렇게 방해만 안 했으면 지금 당장 예수님 가시는 길인데, 몇 발짝은 못 가가지고 지금 우리 집인데 내 딸이 벌써 죽었다고.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50절이에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미 죽었든지 상관이 없다. 내 앞에서 나에게서 나로부터 능력이 나갈 때 거기에 불가능이 없다. 그냥 믿기만 해라. 내가 인도할 테니까 내가 가는 대로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의 근거, 그리고 그 근거를 통해서 자라나는 믿음이 열매를 맺기만 한다면 우리 앞에
능이라는 것은 없으리라고 믿습니다. 제가 웨딩 체프 올 때마다 의자 정리하잖아요. 그러면서 왜 저 의자 왜 이렇게 삐걱거리지? 그러면서 그때마다 생각나는 게 우리 전속 후발의 예화예요. 여러분 의자가 있으시죠? 이렇게 앉으실 수 있으시죠? 어떻게 앉으세요? 믿음이 있으니까. 의자가 흔들리지만 이게 네, 아직은 부러진 적은 없어요. 우리가 때가 되면 바꾸긴 해야 될 텐데. 그래서 믿음의 근거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것이 되었던지 간에 크건 작건 아니면 정말로 간절한 소원이겠죠? 그것을 가지고 나왔을 때, 그것을 드리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그것을 이용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그리고 그 다음 단계로는 우리를 통해서 간증받기 원하시고 다른 사람들이 계속해서 하나님께로 같이 이끌어가는 그런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기 원하시는 군대의 모습이 이 전도국가를 통해서 한 가지 한 가지 이루어져 가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벌써 72기를 맞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행하신 여러분 감사드리고 축복하고, 이 일을 통해서 몇 주인가요? 죄송합니다. 이번 주가 몇 주죠? 8주. 네, 7주, 8주 이제 반이 좀 넘었네요. 아직도 생각해보면 갈 길은 조금 남아있긴 한데 많이 오셨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행하시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시기 때문에 이 일을 통해서 주님께서 귀한 영광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축복합니다. 기도드리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지 못하고 이미 죄 가운데 죽어져 있었을 때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시켜 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제 그 부르심 가운데 또 다른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줄 봅니다. 주님,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문제들이 문제로 보이지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를 이루시기 원하시는 씨앗이 되어서 우리 삶을 통해서 열매를 맺으시고, 또 그 열매가 다른 간증을 낳고 그 다른 간증들이 또 다른 영혼들을 주님께로 불러올 수 있는 귀한 우리 전도국발 팀이 될 수 있도록 한 분 한 분마다 또 팀들마다 함께 해주시고, 또 우리 프로스펙트 만날 때마다 함께 하셔서 준비된 영혼들을 만나게 하시고, 믿음 가운데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야 될 때 귀한 열매들, 영혼들을 수확하는 열매들을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귀한 열매 맺으시고 귀한 영광 홀로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고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목사님 감사합니다. 아마 그 말씀이 저를 위해서 주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한 사람 돼서 진짜 그 셜리폰 걸린 여인처럼 만지고 응답받기 바랍니다. 우리 공개보 시간입니다. 지난주 몇 조까지 하셨죠? 6, 예? 1조. 그럼 1조부터 5조까지 나오세요. 제1조 훈련자 조선미, 훈련생 마준영, 은혜지 방문 보고 드립니다. 저희들은 40대 되신 기혼의 여자분을 만났습니다. 그분의 종교 배경은 기독교이고 직업은 사업가였습니다. 천국 갈 확신은 있었고 이유는 자신의 선행이었습니다. 해석은 착각 비신자이었습니다. 훈련자는 서론, 믿음, 결신, 직석, 양육을 하셨고 부분을 제시하셨고, 훈련생은 간증, 은혜, 인간, 하나님, 예수님 부분을 제시하였으며 결과는 결신이었습니다. 직석 양육을 하였고 후속 양육은 예배 참석했습니다. 방문시 느낀점, 이분은 그동안 영생에 관해서 확실하게 알지 못했는데 구체적으로 듣고 나니 너무 좋았다고 하셨습니다. 믿음도 일시적, 현실적 믿음인 적이 많았는데 구원받는 믿음에 관해 알게 돼서 감사하다고 하셨습니다. 중보기도 제목으로는 첫 번째, 미국으로 13년 만에 다시 온 지 3개월이 되어서 아이들 학교 생활 잘 적응하고 좋은 친구와 선생님 만나기를. 두 번째, 한국의 집이 속히 팔리고 잘 해결되길. 세 번째, 하고 있는 비즈니스가 잘 되어서 더 많은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셨습니다. 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조
기초 훈련자 음재련, 중훈련자 선박, 훈련생 천은경 방문 보고 드립니다. 저희들은 20대 되시는 미혼의 여자분을 만났습니다. 그분의 종교 배경은 기독교이고 직업은 직장인이었습니다. 천국 갈 확신은 없었고 이유는 자신의 선행이었습니다. 그래서 해석은 비신자이었습니다. 훈련자는 결신, 즉석, 양육을 제시하셨고 주훈련자는 예수 그리스도 믿음 부분을 제시하셨고 훈련생은 은혜 인간 하나님 부분을 제시하였으며 결과는 결신이었습니다. 즉석 양육을 하였고 후속 양육은 7일 후 재방문 약속을 했습니다. 방문 시 느낀 점은 진솔하게 대답해 주셨고 잘 들어주셨으며 성령님이 복음을 잘 알고 싶어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중보기도 제목은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부탁하셨고 또 진행 중인 영주권이 잘 나오도록 기도 부탁하였습니다.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저희 조는 좀 설명할 부분이 좀 많이 있어요. 시간 좀 할애해 주시죠. 지난 토요일 날 우리 집사님하고 그다음에 하나원 집사님하고 이준 집사님 네 분이 제가 집에서 한 8시 반에 출발해가지고 여기 여기서 한 9시쯤에 출발해서 마켓 가서 뭐 물건도 좀 사고 그다음에 그분이 또 이렇게 연세 드신 분이신데 83세 되신 그 이시송일 가신 여자분이신데 많이 아프셔요. 당뇨도 있고 허리도 아프고 또 병원에 입원도 하셨었는데 휠체어 타고 계셔가지고 이렇게 뭐를 잡수고 싶으냐고 했더니 열무김치를 잡수고 싶대요. 그래서 우리 그룹에 굉장히 솜씨 좋으신 집사님 분수 제가 또 한동해가지고 여기서 저 집에서는 2시간 여기서 1시간 레드랜드라고 저쪽 그 굉장히 먼 데예요. 샌버라니가 그쪽인데 거기 가서 일단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했더니 이 형식대로 우선 말씀드릴게요. 제3조 훈련자 이건구, 준훈련자 조대환, 그 다음에 한원우 집사님, 이준 집사님 같이 가서 이렇게 한 거 방문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83세 되신 기혼의 여자분을 만났고 그분의 종교 배경은 천주교였어요. 그 다음에 직업은 당연히 뭐 은퇴 그냥 가정주부셨는데 천국 갈 확신은 있으셨고 이유는 믿음이었어요. 해석은 이미 신자. 확신, 그러니까 부족한 그런 그 신자셨는데, 훈련자는 결신, 즉석 양육 부분을 저기 제시하셨고, 준훈련자는 서론에서 믿음을 했어요. 그 다음에 결과는, 결신이었습니다. 즉석 양육을 하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천주교도 가끔 나가시고 그러시지만, 하여튼 예배 참석은 어디가 됐든 하여튼 하시기로 하셨고, 방문 시 느꼈던 점은 그분이 굉장히 우리 교회 전도판이 너무 좋다고 이런 거 처음 들어봤다고 그런 얘기를 하셔요. 그리고 앞으로는 이준 집사님 또 여자분이신 가끔 이렇게 전화 드리기로 했고, 그 다음에 교회 예배 영상이나 그런 거 보내드리기로 했고, 그 다음에 중보기도 제목은 건강을 지도해달라고 그러셨고요. 그 다음에 서울에 있는 동생이 긍정적인, 항상 부정적인 사고로 살고 있대. 긍정적인 태도로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랬고, 동생이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을 하셨어요. 그리고 저희들이 느꼈던 거는 정말 전도파 이런 우리가 복음 제시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 그런 걸 굉장히 많이 느꼈고요. 너무 이렇게 우리를 진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프신데도 불구하고 막 어려우신데 전부 다 점심을 그냥 어려우신 분이 그냥 점심 준비해가지고 점심 교제 같이 나누고 그러고 먹고 내려왔어요. 그래서 앞으로 진짜 열심히 진짜 믿든지 안 믿든지 시간이 나면 하여튼 전해야 되겠다. 이런 걸 많이 느꼈고요. 많이 은혜 받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또 이렇게 보고 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가 집사님하고 제가 한 달 전에 진짜 가슴이 굉장히 아픈데요. 한 달 전에 복음 제시한 그 옆에 교회, 남자 사랑교회 제가 아는 후배 집사가 있어요. 이름까지 거론하기 그런데 오늘 거기 난간 사랑교회 집사님하고 통화를 했더니 2주 전에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도 물론 원래부터 믿고 모태신앙이지만 진짜 복음 잘 전했다. 그때 물론 다 믿는 분이시지만 영접하고 다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 시간이 되면 정말 이런 게 우리도 언제 갈지도 모르잖아요. 주변에 있는 분들께서 진짜 최대로 많이 복음을 많이 전해야 되겠다. 그런 걸 많이 느꼈습니다. 여러분들도 최대한 하여튼 누구에 듣는지 간에 복음을 많이 전하십시오. 믿든지 안 믿든지 간에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4조 방문전도 공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이름은 김시성을 가진 30대 초반의 미혼 여성분을 했는데요. 이분이 한국에 계시는 분이라서 저희가 줌으로 했습니다. 그분의 종교 이름 말해야 되죠. 죄송해요. 제4조 훈련자 조혜경, 준훈련자, 아는주 훈련생은 없습니다. 이분은 종교적 배경은 기독교이고 직업은 영상 편집하는 이런 일을 하는 친구였고요. 천국 갈 확신은 없었고 이유는 자신의 선행이었습니다. 자기가 착한 일을 많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천국 못 간다고 그랬는데 해석은 비신자로 저희가 해석을 했고요. 그 다음에 훈련자는 서론에서 믿음, 양육 부분을 제시했고 또 준훈련자는 결신 부분을 제시하였고 훈련생은 이제 없으니까 못했고요. 결과는 결신이었고요. 즉석 양육을 하였고 후속 양육은 이제 기타를 저희가 했는데요. 이제 저희가 방문 시 느낀 점을 좀 말씀을 드리면 이 친구는 그 모든 집안의 배경이 기독교인데 이제 주일학교까지는 열심히 다녔는데 교회에서 여러 가지 실망을 많이 이제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시험이 들어가지고 이제 교인들을 너무 싫어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너무 싫어해서 복음 제시를 이제 처음에는 좀 거부했었는데 이번엔 다행히 그거를 듣게 되면서 이제 결심까지 하게 되는 그런 이제 결과를 가져서 저희가 너무 기쁜데 이 친구가 이제 결심하는 부분에서 천국과 지옥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런 세계가 있다라는 게 없기 때문에 자기는 영생이 필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때 저희가 이제 간증을 통해서 죽음을 맞이한 사람의 간증을 이제 제가 경험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간증을 듣고 좀 시리어스하게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고 그런 세계가 있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렇다면 자기가 영생을 꼭 받고 싶다. 그래서 이제 영생을 받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후속 조치는 제가 얘는 이제 일반인들은 이 친구는 싫어하지만 연예인을 좋아하기 때문에 제가 연예인들이 한 그 간증들을 찾아가지고 죽음에 대한 간증이라든지 뭐 또 연예인이지만 이제 그 믿음 생활을 하게 되는 거를 간증을 이제 제가 카톡으로 보내주면 이제 감사히 잘 받아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은 이제 고양이가 늙어서 그것 때문에 좀 그걸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일단 고양이를 부탁해 하고 이렇게 기도 제목을 냈고 저희가 덧붙이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설 수 있게 꼭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네, 5조 훈련자 박민철, 훈련생 이선영, 조은경 방문 보고 드립니다. 저희들은 50세 되신 미혼의 남자분을 만났습니다. 그분의 종교 배경은 기독교였고 직업은 회사원이었습니다. 천국 갈 확신은 있었고 이유는 믿음이었습니다. 해석은 이미 신자였고 훈련자는 서로 결심, 즉석, 양육 부분을 제시하였고 훈련생은 은혜, 인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믿음 부분을 제시하였으며 결과는 훈련생을 위한 제시였습니다. 즉석 양육을 하였고 후속 양육은 대상자분에게 양육과정인 TD, 프리덤, 전도 폭발 등을 설명해드리고 참여하실 수 있도록 권면해드렸습니다. 방문 시 느낀 점은 대상자님은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셨지만 신앙생활에 많은 기복이 있으셔서 자신 스스로 본인의 신앙이 많이 걱정되신다고 하셨지만 선교를 통해 성령님을 체험하신 간증을 통해 복음을 전하는 저희와 많은 은혜를 나눈 시간이었습니다.
중보기도 제목은 기복 없는 신앙생활과 믿음의 배우자를 만날 수 있도록 그리고 건강을 위해 기도해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됐어요? 네. 오늘 결신 초청하기 강의 맡은 한원호 집사입니다. 수고하셨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먼저 기도부터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성령님의 지혜를 구합니다. 성령님께서 학자의 지혜를 주셔서 오늘 강의를 통하여 결신을 잘 시킬 수 있도록 능력을 무장직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오늘 연휴 노정 날에 우리 시험 본다고 해서 시험 공부 많이 하셨나요? 복음 대신 몇 회까지 나가셨어요? 몇 번 OJT를 하셨나요? 자, 거기 몇 조죠? 5조죠? 예, 5조 몇 번 OJT를 하셨어요? 6번이요. 그리고 다음 조 5번이요. 그럼 조? 6번. 뒤에 6번. 6번이면은 은혜, 하나님, 인간, 예수 그리스도까지, 믿음까지도 하셨나요? 예, 그럼 결신할 수 있다. 나 결신까지 할 수 있다. 이렇게 씹으면 안 보여요. 어차피 찾아보고 하면 되니까. 네, 결신까지는 한 번도 해보신 적이 없으시죠? 아직. 말로는 강심한 집사님 말로는 뭐 결신까지 하셨다고 말씀까지 들었는데 그러면 거기 우리 결신 초청하기 시범 하기 전에 먼저 함께 나누기 한번 나눠보기를 원하는데요. 거기 함께 나누기에 저기 한번 적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언제 예수님을 영접하셨는지요? 또 두 번째, 예수님을 생각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처음에 언제 예수님을 영접하셨나요? 예, 두 번째, 예수님을 생각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은 무엇입니까? 자, 그럼 마이크를 한 번씩 이렇게 돌아가면서 한 번씩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요? 많이는 안 하고요. 두 테이블까지만 가겠습니다. 두 가지 다 지금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한 가지 질문에만. 그럼 제가 지명을 할까요? 분위기가 왜 이러지? 자, 10조에 저기 우리 남자. 저요? 네. 둘 중에 아무거나 한번 해주시면. 십자가. 네? 두 번째 십자가. 십자가. 예, 십자가. 예, 십자가. 그러면 또 저는 십자가 말고 다른 거 있다. 십자가밖에 없다. 성탄절. 예? 성탄절. 성탄절. 야, 성탄절. 그렇죠. 성탄절. 예. 그리고 또 저기 우리 영접하는 기간, 영접을 어떻게 해서 영접 받아주셨는지 그걸 한번 얘기해 주실 수 있으신 분. 영접을 언제 받으셨는지. 영접. 집사님? 네. 영접 언제 받으셨어요? 저는 2번 대답하려고 했는데. 네? 1번이 가장 어려운 질문이에요. 네. 예수님 생각하면 쉽죠? 왜 항상 네? 잘생긴 남자. 잘생긴 남자. 왜 항상 그렇게 나올까요?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왜 잘생긴 남자? 모르겠어요. 왜 예수님 진짜 생김새가 궁금하거든요. 근데 어디 볼 수 있는 그게 없으니까. 그럼 이제 저 영접한 날이 언제인지. 영접 다 안 받으셨나요? 영접 안 받으셨어요? 영접 언제 받으셨어요? 안 받았어요. 예? 안 받으셨어요? 오, 그래요? 오늘 이게 영접이 왜 중요하냐면 바로 결심 부분에서 우리가 영접 기도가 나오기 때문에 그 영접 기도를 하면서 입으로 신하며 바로 얻는다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영접 기도
그래서 우리가 결심 부분이 가장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저기 결심 초청하기 시범 거기 있죠. 가번 확인 질문 있죠. 그거 한번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성경의 핵심 내용을 요약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런 질문을 할 때 어떤 감정이 드세요? 이런 질문을 했을 때 뭐 어떤 느낌이 오시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질문을 했을 때 참 겁났거든요. 겁났어요. 왜요? 왜냐하면 이분이 내 말이 복음을 이해를 했을까? 이해를 했을까? 이해를 안 했으면 어떻게 우리가 돌아가야 할까? 그런 생각. 그래서 만약에 이분이 예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예라고 나왔는데 만약에 아니요라고 이렇게 대답을 한다면 한 분씩 이렇게 돌아가면서 한번 그 생각을 한번 얘기해 보시겠어요? 처음부터 다시 어떻게 처음부터 다시 복음 제시를 하시겠어요? 한번 잘 들으시라고. 한번 해보셔요. 한번 해보셔요. 저한테 한번 질문을 해보시고 제가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저한테 한번 전도자가 되어서 저한테 대상자다 생각하시고 한번 질문 한번 해주세요. 선생님, 지금까지 제가 성경의 핵심 내용을 요약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선생님,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요. 그럼 다시 하겠습니다. 잘 들으세요. 네. 그리고 해보셔요. 영생은 값없이 그렇습니다. 이렇게 처음부터 다시 되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핵심 부분이 있죠. 역조 질문. 우리가 왜 은혜가 뭐죠? 은혜의 핵심이 뭐죠? 값없이 인생은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 그 다음에 인간. 그렇죠? 인간은 뭐죠? 죄인. 그렇죠. 우리는 죄인이고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는데 공의로우시고. 그렇죠. 위로우시기 때문에 또 자비로우시고 위로우시기 때문에 반드시 벌하셔야 될 것. 하지만 이 제 문제를 위해서 그렇죠.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 부분을 강조를 더 많이 해주시면 돼요. 그 부분에서 강조를 더 많이 해주시고 이러한 예수님께서 우리 선생님에게 영생의 선물을 주시길 원합니다. 받기를 원하십니까? 하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또 우리가 그분한테 대상자한테 어느 부분이 이해가 안 되세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그다음에 나 결심 질문. 자 거기 다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지금 시간 여러분을 완전한 하나님께서 선생님께 허락하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 영생의 선물을 주려고 하는데 맞겠느냐? 라고 물으신다면 선생님은 이 영생의 선물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근데 이 영생의 선물을 받기 원하십니까? 근데 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영생의 선물을 주길 원하시냐라고 이런 얘기를 왜 하나님 우주 창조하신 하나님을 강조했을까요? 그것은 성령님이 그분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성령님의 도우심을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성령님의 강하심을 인정을 하면서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때 성령님에 대한 기도를 많이 해야 되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세 분류로 나눌 수 있어요. 긍정적인 부분, 또 그렇지 않은 불화시점, 또 그다음에 이제 정거장 같은 우리 그런 것은 저희 2번에서 나올 수가 있는데 그거는 2번에 가서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고요. 그리고 결심 설명 거기 한번 다시 한번 해주시겠어요? 참으로 중요한 결정. 하셨습니다. 이제 선생님의 결정이 무엇을 뜻하는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 결심 설명을 왜 할까요? 이 결심 설명. 네? 그렇죠. 확인. 다시 한번 재확인시킴으로써 믿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해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거기에 우리 다 같이 1번, 2번, 3번까지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큰 소리로 시작! 영생을 얻기 위하여 자신을 신뢰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신뢰하겠다는 뜻입니다.
부활하여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사의 주인으로 모시겠다는 뜻입니다. 자신이 지었던 죄를 회개하고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리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결신기도. 자,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며 저를 따라서 하나님께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여기 기도하는 내용 있잖아요. 그 기도하는 내용이 한번 눈을 한번 감아주세요. 눈을 감고 저를 따라서 한마디씩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저는 제 자신만을 믿고 살아온 죄인입니다. 저의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이 저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제 마음의 문을 엽니다. 예수님이 제 마음에 들어오셔서 저의 구원자와 삶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이제부터 제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저의 삶을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참으로 이 기도가 가장 영접 기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거절하는 분이 참 많아요. 기도를 따라하지 않겠다. 나는 기도할 줄 모른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분들이 많은데,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인도하면서 따라해달라고 그러면서 하시면 그분은 자연적으로 구원을 얻게 되는 겁니다. 아까도 영접기도 받아보지 않으셨다고 말씀했는데, 지금 내가 눈을 감고 따라하라고 했는데 따라하셨어요? 예, 그러면 오늘 영접을 하신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밑에 거, 이거는 이제 그분에게서 확신을 주기 위해서 구원의 그 영접하는 기도 있는데요. 그 기도 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제가 선생님, 아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기도. 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라는 말씀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소에서 본 것 같이 내 죄를 멀리 옮기었느니라. 다시는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말씀대로 우리에게 죄의 확신을 주시고 나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라는 말씀대로 구원의 확신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아멘. 예. 그 다음에 구원의 확신 시작. 이제 지금 구하는 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을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를 읽어주시겠어요? 예, 그 내용 요한복음 6장 47절 말씀, 그거 외우실 수 있는 분? 나 이거 외울 수 있다. 아직 못 외우셨어요? 이거는 거기 별표를 이렇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 암송은 본인이 직접 그걸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대상자가. 그리고 우리가 또 여기서 또 대상자에게 또 한마디 하죠? 어떤 말을 하죠? 너희하고 자자에 선생님의 성함을 넣어서 해달라고. 그 이름을 넣음으로써 더 확실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주제 전환 있죠. 시작.
축하드립니다. 네. 이 질문을 이거를 받기 위해서 주제 전환을 하기 위해서 축하한다고 이렇게 속속 치기 전에 우리가 뭘 해야 되죠? 뭘 어떻게 해서 이 축하의 박수를 이렇게 치게 되나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했던 질문, 선생님은 천국에 들어가는 이유가 무엇이었죠? 그거 하고 두 번째 무엇이었죠? 두 번째, 첫 번째 질문, 두 번째 질문. 딱 그러면 이제 그 이유 질문에 대해서, 아니면 이유 질문만 물어보셔도 돼요. 이유 질문에 왜 어떻게 하면 천국에 들어갔다고 확신을 하세요? 이 말씀에 근거해서, 이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더욱더 그분은 결신하기가 더 쉬워져요. 그래서 책자를 항상 이렇게 펴주면서 짚어가면서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2번. 저 한 번씩 돌아가면서 이렇게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집사님 먼저 해주시죠. 네, 먼저. 결신에 관한 일반적 고려사항. 네, 결신에 관한 일반적인 고려사항. 예, 결신 1번. 외가로 1번. 결신은 비행기 조종에서 아주 철저하게 준비해야 됩니다. 착륙. 그러면 결신은 착륙이라고 했어요. 그럼 이륙은 뭘까요? 보험지시. 이륙은 서론. 그렇죠. 맞아요. 서론이에요. 서론이 바로 이륙의 그럽니다. 그러니까 조종사가 그 비행기 조종을 할 때 가장 긴장되는 순간이 바로 착륙하기 전, 이륙하기 전이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결신 부분이 가장 긴장되는 순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 결국 저희 외가로 2번. 자, 외가로 2번 읽어주세요. 결신 절차는 복음 지시 다른 부분보다 더욱 주의 깊게 배우고 또한 2배는 더 연습해야 됩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이유는 결신의 절차를 기회가 적기 때문이다. 또 악한 사탄의 방해가 가장 강력하게 일어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또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결정적인 기회가 되기 때문이다. 이거 발표. 네. 자, 외가로 3번. 결신은 복음 제시의 내용을 자기 자신에게 직접 적용하는 겁니다. 예. 결신은 복음 지시의 내용을 자기 자신에게 직접 적용합니다. 이 복음이 바로 나의 복음이 돼야 상대방에도 이렇게 전할 수 있는 거예요. 바로 이 복음이 바로 나의 복음이기 때문에 이거를 저희가 믿는 거죠. 그래서 이 우리가 확인 질문을 하는 이유도 이 복음을 잘 이해했는지 안 했는지 그거를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확인 질문을 하는 거고요. 또 복음이 자신의 것을 받아들이기 위한 그것 또한 또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우리가 또 해야 되는 거고요. 또 성령님께서 진정으로 구원자라고 예비하신 그것을 또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직접 해야 된다는 거죠. 확인해야 된다는 거죠. 자, 외가로 4번. 외가로 4번. 집사님. 많은 전도자는 결신 초청을 고려한다. 두려워한다. 두려워한다. 네, 그 이유는 뭘까요? 거기 답 다 나와 있는데 결신 초청을 위한 준비가 잘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네. 그리고 전도 대상자가 복음을 잘 이해하고 예수님을 순순히 영접할 수 있을까 하는 그렇죠. 조바심 때문이다. 네. 초청을 했을 때 거절당할 것을 그렇죠. 예, 염려하기 때문이다. 자, 확인 질문 뭐죠? 우리 확인 질문? 네? 확인 질문.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예, 이해가 되십니까? 자, 외가로 1번. 이 확인 질문은 전도 대상자가 복음을 바로 이해했는지 아직 이해가 안 됐는지 아니면 복음을 거부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게 해준다. 예,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처음에. 그리고 외가로 2번. 확인 질문에 대한 분명한 답이 전까지는 결심 질문을 하지 않아야 한다. 네, 왜 하지 않아야 된다고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왜 말씀드렸죠?
왜 이런 말을 하지 말라고. 우리 앞에서 서론 부분의 앞에서 기니 뒷발라 생각나세요? 기도한다. 미리 막아라. 기억 안 나세요? 거기서 이렇게 논쟁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가 뒤로 미루고 이렇게 하는 건데 논쟁을 피하기 위해서요. 왜 논쟁을 피하게 되죠? 피해야 될까?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싸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 저 외가로 3번. 예. 다음과 같이 확인 질문의 답을 첨언한다. 아까 우리가 질문에서 이해가 되십니까? 거기에서 세 가지 분류로 나눠진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세 가지 능력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긍정적인 반응, 불확실한 반응, 또 거부 반응.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우리 결심 이해가 되십니까? 이 부분에서는 우리 신호등 있잖아요. 신호등과 같아요. 그래서 긍정적인 반응은 무슨 신호? 파란 신호. 예, 푸른 신호. 푸른 신호는 이거는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푸른 신호. 예, 그럼 이거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계속 갈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말 그대로. 그리고 이제 불확실한 반응 무슨 신호라고 했죠? 무슨 색이라고 했죠? 노란. 예, 이 노란색은 어떻게 할까요? 예? 긴가민가. 요점을 밝게 이 노란 신호들은 저는 아직 아직 이해가 안 된 거예요. 이거는 이 복음이 아직 이해가 덜 됐기 때문에 불확실한 말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다시 요점만 다시 해서 돌아가서 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노란 신호등 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예 성경명에 나와 있는 게 바로 그거거든요. 이해가 되시나요? 예. 이해가 안 되시면 안 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예. 그리고 3번 거부 반응은 무슨 색깔이라고 했어요? 빨간 신호. 예, 빨간 신호등. 이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거는 뭘까요? 빨간 신호등은? 다음 기회에. 아니에요. 다음 기회에 이렇게 미룰 수도 있지만 최대한 우리는 더 이렇게 영접을 시키기 위해서 결심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해요. 어떻게 노력을 할까요? 바로 솔직자의 성경 구절이죠. 요한복음 6장 47절. 그거를 진실로 그거를 다시 한번 찝어가면서 이 말씀에 근거해서 천국에 간다 어디에서 만약 이 세상을 떠나신다면 어디서 눈을 뜨게 되나요? 라고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는 거예요. 또 그렇다고 또 워낙 거부하고 막 이러면 예 하고 빠져나와야 되겠지만 그래도 마음을 진정으로 다해서 그러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서론 부분에서 너무 친교를 너무 잘했기 때문에 저는 한 번도 OJT 나가고 거부당한 적이 한 번도 없었고요. 또 노방 나가서도 거절당한 적이 없었어요. 그 이유는 노방 나가서 충분한 대화를 그분의 얘기를 듣고 나의 얘기를 하고 막 이름으로써 해서 친근해졌기 때문에 그렇게 섭외감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하고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제 나의 간증을 이렇게 하게 되면 그분이 이제 다 받아들이고 결심까지도 다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이 전도를 나가고 참 즐거웠던 게 뭐냐면 복음을 다 외웠을 때 가장 즐거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자랑하고 싶어서 내 스스로가 나 이거 복음 다 외웠다. 다 외웠기 때문에 누구한테 막 자랑하고 싶었던 거예요. 아무나 붙잡고 막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때 우리 여기 카페에서 앉아있으면 오시는 분마다 다 잡고서 오늘 밤 이 사람 끝나면 천국 갈 수 있어요? 물론 그랬던 그런 재밌게 했던 방법이 있었고요. 또 저희 부부가 또 같이 이 전도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토요일마다 거의 나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둘이 나가서 이제 노방 나가면 이제 그분들에게 이제 영생이 있으신 분들은 또 그분의 간증을 통해서 또 저희가 그 힘을 얻고 막 이래서 언제나 그렇게 하고 또 이제 또 어떤 분들은 제가 제일 인상 깊었던 분은 어떤 분이냐면 제가 코스코에 있는 그 피자 팔잖아요. 거기서 자리를 미리 깔아놓고 한국 사람이 딱 오길래
아 여기 빈자리 있어요, 여기 앉으세요 이러면서 이제 애하고 같이 앉아 있었는데 제가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했는데 음식을 들으시면서 복음을 들으셔도 돼요 그랬더니 그렇게 귀한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이 음식을 어떻게 먹어요 이러면서 막 그분의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정말 힘있고 또 간증이 또 넘쳐나고 또 즐겁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 결심까지만 외우신다면 언제든지 누구를 만나시든지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어떻게 한다고요? 뭐라고요? 예, 때를 얻든지 얻든지 우리는 전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동그라미 4번 결심 질문 다 같이 시작. 이 영생의 선물을 받기 원하십니까? 야, 예, 이 영생의 선물을 받기 원하십니까? 나는 이 영생의 선물을 받기 싫은데요?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나 이 영생의 선물 받기 싫어요. 나 천국과 지옥을 믿지 않아요. 아까 한 분이 공개 보고할 때 그런 얘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예, 그때 어떻게 하셨어요?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후회하지 말고. 궁금하죠? 네. 이거는 저희 이제 11과에서 반대 의견 다루기가 있거든요. 반대 의견 11과 반대 의견 다루기에서 거기서 상세하게 더 이렇게 가르쳐주면 거기 이제 메모를 잘 하셨다가 11과라고 딱 적어놓으셔요. 11과. 네. 그냥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예요. 기도. 네. 우리는 속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성령님이 인도하신 밖에. 이게 가장 중요해요. 예. 외거로 2번. 외거로 2번 읽어주세요. 다음과 같이 묻는다면 결심 질문의 중요성이 더 강조될 것이다. 예, 이 질문의 중요성은 강조가 더 될 것입니다. 자,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그럼 시작. 선생님은 이제 성경이 말씀하는 영생의 기쁜 소식을 들으셨습니다. 지금 이 시간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선생님께 사랑하는 아들과 내가 너에게 이 영생의 선물을 주려고 하는데 받겠느냐라고 물으신다면 선생님은 이 영생의 선물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예, 이거를 이렇게 강조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외가로 3번. 특정한 표현을 사용하여 결심 질문을 하는 이유는 복음 제시를 영생의 주제에 맞추어 일관성 있게 하기 위해서이다. 네, 일관성 있게 하기 위해서이다. 자, 그래서 이 일관성 있게 하기 위해서는 이 일관성이라는 말은 우리가 처음 질문을 했을 때 우리가 영생에 대해서 말씀드려도 될까요? 라고 그랬잖아요. 대상자분할 때. 그래서 이 일관성, 그래서 다시 한번 이 같은 내용을 뒤에 가서 다시 묻는 거죠. 이해가 되셨습니까? 예. 자, 그 다음에 외교로 4번. 네, 가장 긍정적인 것. 이거는 불확실하다는 게 아니라 이분은 결신할 거야. 결신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사람을 만날 때, 처음 만날 때, 우리가 이 사람은 불가능해 라고 생각 안 하잖아요. 그죠? 안 하고 그냥 뛰어들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래서 제가 노방에 나가면 처음에 노방 나갔을 때 사람이 눈치를 봤어요. 정말 착하고 선한 분 있지 않나 이렇게 막 살피고 있어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좋은 분이 뭐냐면 한국 분들, 한국 분이시죠? 여기서 한국 분 만나고 정말 힘들었는데 이러면서 한국 분이 가장 좋고요. 그 다음에 애엄마들 그리고 강아지 갖고 다니시는 분들 이런 분들을 타겟으로 하면 더 효과적이에요. 자, 그럼 얘가 5번. 안독에서
예, 이거는 다 같이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양가로 1번. 혹시 오늘 이 시간 영생 선물을 받으시면 어떤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염려하시는 것은 아니세요? 혹시 오제트 하면서 이런 경우 받아본 적 있으세요? 오제트 하면서 나 이런 경우 받아봤다. 없으시면 통과. 자, 그럼 양가로 2번. 제가 그런 말씀을 이해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영생을 선물 받기는 원치 않으신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한데요. 네, 여기서 아직 저는 준비가 안 됐어요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면 이거 변증론인데 11과에서 이게 다루고 있고요. 또 3단계에서 잘 다루고 있는 내용이에요. 하지만 이럴 때 무엇 때문에 영생의 선물을 받지 않으세요? 또 이걸 영생을 얻게 되면 또 어떤 불이익이 당할 것 같아서 그렇다고 얘기를 하면 지금 이게 당신의 문제지? 선생님의 문제지? 당신이라고 해서 죄송해요. 이게 우리 선생님의 문제지? 우리 다른 사람들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주만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지금 선생님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이런 식으로 감동을 주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아니래요. 네. 저는 술과 담배를 하기 때문에 교회에 갈 수가 그렇죠. 없어요 라고 말씀하시면 어떡해요? 네, 그렇죠. 나는 술과 담배 때문에 갔어요. 우리 종교에서도, 우리 그리스찬이라고 해서도 우리 담배 안 피시는 분 없어요? 담배 다 피십니다. 지금 담배 문제 이런 선행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영원의 천국에 갈 수 있는 그거에 대한 질문을 하는 것이 그런 거에 대해서 질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초점이 어디예요? 초점이 천국이잖아요. 그죠? 우리 전하는 것도 천국이고 우리는 그런 배경 같은 거 그런 것들은 원하지 않는 거죠. 그죠? 예. 이해가 되셨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자, 그 다음에 외가로 6번. 이거 참 중요해요. 결심 부분에서 참 주의할 점. 예, 거기 별표 치시고요. 자, 양가로 1번. 양가로 1번 다 같이 하시죠. 어떤 경우든지 부당한 압력을 가하지 말라. 억지의 설득은 진정한 설득이 아니다. 네. 그리고 양가로 2번. 여전히 준비가 안 되었을 경우에는 아직 서류는 과실을 따려 하지 말라. 양가로 3번. 거절당했을 경우 뒷일은 성령님께 부탁드리라. 네. 양가로 4번. 거절당하는 것은 우리가 아니라 복음이니 화를 내거나 낙심하지 말라. 네. 5번. 적절한 전도 책자를 남기고 뒷마무리를 잘한 다음 상냥하게 자리를 떠난다. 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동그라미 5번. 동그라미 5번. 결신 성명. 결신 성명 어떻게 하죠? 결신 성명. 까먹으셨나요? 결신 성명 어떻게 해요? 선생님 참으로 중요한 결정을 하셨습니다. 이제 선생님의 결정이 무엇을 뜻하는지 간단하게 말씀. 자, 그럼 우리 소책자 한번 보험 제시하는 소책자 한번 펴보시고요. 다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결신 성명. 준비되셨나요? 전도자 시작. 참으로 중요한 결정을 하셨습니다. 지금 훌륭한 결정은 무엇을 따르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영생에서 없으나 자신을 신뢰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신뢰하겠다는 뜻입니다. 둘째,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셋째, 자신이 지었던 죄를 회개하고 삶의 방향을 하나님 대로 돌리겠다는 뜻입니다. 네, 그렇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고 이렇게 결실 설명을 함으로써 더 그분의 믿음이 더욱 굳건해질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그럼 결실 설명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 거기에 동그라미 있을 때 거기 외가로 1번 발표하시고요. 자, 양가로 1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전도 대상자가 예수를 주와 주님의 행한 인간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않아서 너무 소홀로 결심하시는 길을 결신을 피하기 위함, 미숙한 결신을 피하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생각지도 않고 빨리 끝내기 위해서 그래요, 저 할게 이렇게 넘어가는 그런 내용. 예. 그리고 외가로 2번, 양가로 2번 특정한 설명과 질문에 사용하는 목적. 예, 여기서 동그라미 1번 전도 대상자에게 이름을 분명히 예수시키기 위함이다. 네, 2번 바른 결심을 하도록 돕기 위함이다. 자, 그럼 결실 설명은 어떻게 하는가? 결실 설명 다시 한번 해보세요. 이게 왜 다시 제가 강조를 할까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거기 별표 치시고, 자, 시작. 자, 이제 책을 한번 더 보시고요. 책을 한번 더 보시고, 자, 시작. 선생님. 잘하셨습니다. 예. 금방 이오시네. 금방 이오시네. 금방. 예. 자, 양가로 1번. 자신을 신뢰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신뢰하겠다는 뜻입니다. 자, 다시 한번 시작. 영생을 얻기 위하여 자신을 신뢰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신뢰하겠다는 뜻입니다. 자, 첫째 시작. 영생을 얻기 위하여 자신을 신뢰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신뢰하겠다는 뜻입니다. 잘하셨습니다. 자, 양가로 2번. 자, 다시 한번 시작. 부활하여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삶을 주인공이시겠다는 뜻입니다. 그냥 책자 더 보시고요. 책자 더 보시고 2번 둘째 시작. 예, 잘하셨습니다. 자, 양가로 3번 보시면서 하셨어요. 시작. 자신이 지었던 죄를 회개하고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리겠다는 뜻입니다. 자, 3번 시작. 자신이 지었던 죄를 회개하고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리겠다는 뜻입니다. 예, 책자 더 보시고요. 3번 시작. 자신이 지었던 죄를 회개하고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리겠다는 뜻입니다. 예, 책 더 보시고 제로 한 번 더 할게요. 첫 번째 영생을 얻는 게. 신뢰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겠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네, 이게 결실 설명을 해줘야 되는, 강조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정말 우리가 복음을 그렇게 힘차게 달려왔잖아요. 달려와서 결실까지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 결실 설명에서 막히면 이거는 다시 한번 그분에게 확신을 더 주기 위한인데 이 여기서 이렇게 버벅거리고 그러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아주 중요한 겁니다. 자, 이제 6번 결신기도. 이 결신기도 하실 수 있으신가요?
아직 없으시죠? 아까 제가 그래서 눈 감고 해보라고 그래서 했었는데 그래서 이거를 이제 우리 결심기도 같은 경우에는요 많이 이게 자기 스스로도 많이 떨리고 그러면 당황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이 까먹고 그래요. 그래서 팁을 하나 드리자면 이거 내가 훈련자 때만 써먹는 건데 이거 기도하니까 어차피 눈을 감고 있으니까 그거 보고 하라고 그렇게 제가 팁을 드리고 하긴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꼭 어차피 우리는 누구를 만나는 이 영적 기도를 해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이게 많이 쓰고 많이 하게 되면 또 외우게 되니까. 네. 그것 또한 또 영접하는 자 그것 또한 이렇게 커닝 테이프로 이렇게 만드셔서 할 수 없는데 어차피 눈 감고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이게 나의 고백이라 생각을 하시고 자 다시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거 읽으실 때 가장 중요한 점은 상대방이 대상자분이 읽을 수 있도록 띄엄띄엄 읽을 수 있게끔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뒤따라서 제가 할게요. 자 시작.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저는 제 자신을 믿고 살아온 죄인입니다. 저희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저희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으신 것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제 마음의 문을 엽니다. 예수님이 저의 마음에 들어오셔서 저의 구원자와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이제부터 제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저의 삶을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러면 이제 또 대상 또 우리가 또 하는 게 있죠. 확신기도. 네, 확신기도 한쪽 영접 기도를 하고 나서 그분에게 확신을 주기 위해서 확신기도. 네, 확신. 이 확신기도 또한 우리 또 눈을 감고 있기 때문에 또 클릭 테이프를 또 쓸 수도 있어요. 네, 하지만 네, 그래서 이것 또한 이제 같이 기도 이거를 해주셔야 확신을 또 가질 수가 있으니까 여기에 가장 중요한 건 또 뭐냐면 그 믿는 자 영접하는 자 그 믿는 자의 또 그 대상자분의 성함을 넣어서 그러면 더욱더 강렬해지거든요. 제 이름이 뭐라고 그랬죠? 예, 그러니까 제 이름을 넣어서 한번 기도를 한번 해주셔요. 예, 다 같이 시작. 이름을 넣어서 해달라고. 우리 원은 그렇죠. 원은 예, 다시 시작. 영접하는 자, 자 시작.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다는 말씀처럼 우리 하나님 집사님에게 자녀가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우리 손에서 같이 가시는 것들을 원리하고 예수를 되었지 아니하는 결승을 우리 하나님 집사님의 죄를 용서하며 원을 위해 제 용서에 나를 믿는 자는 멸망자고 영생하고 구원의 힘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해서 하시면 더 효과적으로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7번 구원의 확신. 구원의 확신은 뭐죠? 구원의 확신. 구원의 확신. 구원의 확신. 이제까지 제가 이제 지금 제가 기도한 내용이 무엇을 뜻하는지 하면서 성경책을 피게 하는 그 내용 한번 책자를 보면서 다 같이 시작. 이제 지금 이 시간 지금 기도하신 내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예.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예, 제가 대상자가 되겠고요. 전도자가 되십니다. 자, 다시 시작. 믿는 자는 가졌다고 했나요? 네, 대답하셔야 다시 뭐라고요? 믿는 자는 가졌다고 아, 영생이요. 이미 가졌다고 했나요? 가졌다고요. 선생님의 이름을 넣어서 주시겠어요? 읽어주시겠어요? 예, 진실로 진실로 한원에게 이르노니 믿는 한원은 영생을 가졌나니. 이 말씀에 근거해서 천국에 들어가자는 확신하시지요. 네. 이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은 천국에 들어갈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요. 아멘. 자, 박수. 박수. 예, 제가 준비한 강의가 여기까지인 것 같아요. 근데 예,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시험 본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오늘 시험에 보너스를 드릴게요.